그리고 이게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2년 된 것 같은데, 좀 멀쩡해 보이죠, 그렇죠?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좀 뜯어 드시던데 내일 오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교만한 마음으로 큰 성 바벨론, 자기가 주인 되고 말았고 욕심으로 우상 숭배하며 음녀 바벨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이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인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 야곱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본인부터 우상 숭배를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보니까 바깥 세상에서 돈 벌며 일하며 생업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 아니거든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돈 받아가며 신앙생활하는데 돈 내가며 신앙생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뭐 하나님 섬기고 성경 공부해도 또 누가 먹여주고 하니까. 근데 본인들이 벌었던 돈들 갖다 내면서 배워야 되면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11지파는 그렇게 생업이 바쁘고 하니까 6일에 7일에 하루 정도 하나님께 나올 때 누가 좀 준비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래서 서로 맡은 일을 다르게, 그렇지만 서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지파도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감사해서 감격하다가 이 주님의 일도 일이 되고 말아요, 그냥.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가문을 따로 떼가지고 제사장 가문, 하나님을 따로 잘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가문이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4.4 시대쯤 되어지자 레위 지파도 그리고 아론의 집안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렵다고 울부짖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4.4를 살펴서 한 명을 챙겨서 그들을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삼손 시대쯤 되어지니까 데리고 쓸 만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실인을 일으키셨는데, 나실인 크게 2명 정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실패한 나실인 삼손이에요. 그나마 나실인 중에 성공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신약에도 나실인 중에 성공적 나실인이 한 분 계셔요. 세례 요한.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을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사무엘 이 상서 이야기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왕이셨거든요. 여러분이 사사기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라는 이 책이 기록된 때가 다윗이나 솔로몬 때였다는 거예요. 다윗 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이렇게 엉망이었다. 그런 얘기를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를 기록했던 그 사관의 입장이었고 하나님 의도는 좀 달라요. 여러분, 원래 사사시대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셨고 재판관을 파송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오늘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안 도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일이 안 되다가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사무엘 아들들도 사사로 부름을 받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뇌물을 받아먹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러자 온 백성들이 사사에게 실정을 내버리고 사사를 세웠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들처럼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보고 왕 되지 마시라고 그 인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좌에서 쫓겨나시면서 보통 그렇게 되면 반역자도 다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들이 세워졌는데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가? 사울도 안 되었고 다윗도 처음에는 좀 잘했는데 뒤에 가면 안 좋아져요. 솔로몬도 뒤에 가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는 북왕국은 19명의 왕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9번이나 뒤집어 엎으려고 나라를 새롭게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안 되고 말아서 722년에 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은 그래도 중간중간 개혁군주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일어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남왕국도 586년쯤 되자 성전까지 불타버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의 역사가 일단락이 지어진 거예요. 출애굽 역사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왕들이 이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서 쓰셨느냐면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도 없이 보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 오만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다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사람 되어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근데 독생자는 알아요. 거기 내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 다 죽었거든.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여러분, 그것이 멀리 있을 때에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내일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라. 그런데 아버지께서 완전히 외면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때 마음 많이 상하셨을 겁니다. 저 인간들이 뭐라고 독생자인 나를 죽이나. 비교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가 귀한 거예요? 인류가 귀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하신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까지. 그 독생자까지 안 받아들인다면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종말. 은혜의 시대지만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 초림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교회의 구원은 시점이 달라요. 교회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교회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고 에스라 하우스에서 이제 이 부분들에 관해서 성경을 면밀히 살피다가 확인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들을 꾸준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948년도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직도 안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바울이 깨달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번도 그런 것들 생각을 못 해봐가지고 구원의 시점을 딱 한 번으로 못 박아버리니까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대부분 교회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다 교회라고 인식하고 생각을 하니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전부 다 오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그런 소스가 나올 때마다 명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라는 것이 늘 명시되어 있다고. 그런 본문들이 나올 때 제가 짚어 말씀을 드리면 좀 메모하셨다가 이 얘기를 미리 해놔야 마지막 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까무러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충분히 이제 원만하게 이해가 될 테니까 미리 좀 밑밥을 던져 놓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사무엘 상서로 이제 가도록 합시다. 사무엘 상서를 펴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믿는가, 이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도 이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음직하게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말은 성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보고 믿습니까?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 이렇게 오면 제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셔요? 왜 그럴까요? 어제 하는 거 봤거든. 저 사람은 목이 다쳐도 올 거라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어제 하는 거 봤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여기서 뭐 들락달락하고 뭐 있다가 없다가 막 그래 봐봐요. 그럼 내일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성실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믿는 것이지만 실제로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성실하냐, 이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신앙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해야 돼요. 성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이 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가 아닌데도요?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에 공평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 참으셔요? 안 참으셔요? 그게 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충성난 자에게는 사랑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성경 읽을 필요가 전혀 없죠.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읽고 앉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다른 뭐가 있으셔요? 거룩성이다. 거룩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을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장례식에서 이 예배할 때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겼대. 그럼 부활은 언제 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예수님 재림 마지막 납할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활. 저희 교회 그 수면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만 하러 오신 분이 좀 계셔요. 이분이 이제 부활절 어간 좀 되어가지고 육체의 부활을 쭉 듣고 배우시고 난 다음에 그 자기하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는 여전도에서 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족해버리고 죽어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뭔지 명료해지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 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성령님까지 보내줬어요.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뭐도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데 이유는 완전하시니까. 우리는 왜 자꾸 변합니까? 완전하지 않으니까. 바라기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사람이 변해도 마귀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할머니가 되면요, 앞에 마귀자가 많이 붙어요. 마귀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도 준비했지만 지옥도 누가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천국은 하나님 것이고 지옥은 마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한 신, 악한 신의 개념은 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사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었던 천사였는데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영원히 가두려고 만드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되다 보니까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게 잘해주면 선한 신, 안 그러면 나쁜 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부르냐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말 쓰지 말라고 공지가 내려왔었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편이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좋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막연히 우리에게 좋게 해달라. 그게 어떻게 신앙이 되겠냐는 거예요. 요소를 봤잖아요. 우리 편이냐? 적을 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장 아니라 너는 누구 편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탐욕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거든. 자기가 주인 된 것이 곧 교만이고 그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영원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면서요. 시작과 끝.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영원은 시작과 끝도 없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말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시작하시고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역사가 다 운행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이 완성되어진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란적으로 상 주십니다. 우리 바른 신앙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위하여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바른 믿음에 있어서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과장한 미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잘못 알면 미신적으로 믿게 됩니다. 성경을 안 배우고 못 배우고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 알고 믿는 바를 원만하게 이해하도록 하라. 이게 바울의 권고였어요. 바울의 권고. 모르고 믿으면 미신일 수밖에 없으니까. 알고도 안 믿으면 불신이니까. 게다가 안다고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원만하게 이해되고 납득되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 진리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은 전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인도라 그래요. 인도. 이끌어오는 거예요. 도 앞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 성도님들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이게 전도예요. 도를 다 전하고 있는 거. 66권 이 진리 이 도 이걸 다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전도는 충분히 이해된 사람들, 원만하게 파악된 사람들, 내용을 다 파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우리가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도 하지만 바라기는 모두 다 전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경을 알고 전하는 것은 저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 저한테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긴 한데 뭐 예수님 말고는 선생님이 없기로 했기 때문에 그 노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배 주면 안 되겠냐. 그 노 선배님 그 부탁이 그래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정리한 것이 있고 또 배운 것이 있다면 그 다음 사람은 좀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쌓아 올렸던 그 탑 위에다가 돌을 하나 더 얹어놔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탑을 다 쌓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만큼 쌓아놨거든요. 그 위에 적어도 돌 하나 얹어놓고 가야 역사의 발전이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상서 이야기는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는 엘리라는 사람의 집안이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주 괴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못지않은 요엘과 아비야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걸출한 인물 하나가 드러나는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무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상서 앞부분 이야기예요. 뒷부분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가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버림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젊은 시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이야기는 얘기가 막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뭐 설명이 많거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읽어봐도 충분히 알만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부분적으로 읽고 또 부분적인 것을 과대 해석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큰 흐름 정도는 파악을 해야 오해 없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정도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 상서 문장 가봅시다. 1장 봅시다. 말씀드렸죠. 1장은 너무 중요하다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에가나. 여러분 지역으로서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지파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입니다. 원래 레위 사람. 이 집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고 엘리의 손자고 도의 증손이고 수베의 현손인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인데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한나도 없어요. 한나. 그러니까 이분은 첩을 들였던 이유가 그 본부인이 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있었죠. 그렇죠? 입양제도 이런 게 없었을 테니까. 요즘에는 뭐 후처 드릴 필요 없죠. 입양하면 되니까 이제는. 이어봅시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30은 넘어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다 큰 애들이에요. 철이 없는 애들이 아니고.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 제물의 그 분깃을 그 아내 분이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는 한나에게 갑주를 줬는데 이는 그를 사랑함이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주셔놓으세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으니까 기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인데 기도 응답이란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봅시다. 올바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쓸만한 인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가서 부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말 안 먹었죠. 왜냐하면 자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돕고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안 되고 말더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삼성.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애가 타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자원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애를 못 놓게 한 거예요. 한나한테. 한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제자거든. 그런데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인나가 들어와서 아주 막 화나게 만들어주고 애를 많이 놓고 막 자랑하고 조롱하고 막 놀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나가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애 달프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고 괴롭게. 그러니까 한나가 막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렇게 된 거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면 이 분이나가 그를 또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은 거예요. 그 남편 에가나가 한나에게 말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겠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에가나 입장에서는 위로한답시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 적어놓으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한나는 그런 것과 마음이 안 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안 돼가지고. 근데 제가 부인을 보니까요. 아들 대하는 거 남편 대하는 거 다르더라고. 이유가 단순해죠. 나는 남의 자식이고 애는 지 자식이라. 불안감이요. 그 한나가 마음이 안 찬다는 거예요. 그 남편 에가나가 얘기하지만 안 돼요. 그들이 시루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있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자원에서 약속했기를. 그 서원의 내용이 중요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받쳐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받쳐지기 전에는요 하나님 못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해 봤는데 여러분 13절 봐요. 한나가요 통곡하며 괴로워 기도하지만 속으로 말을 했다. 근데 줄펴놓으세요. 기도는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아무리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고함 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방해시키고 그렇게 품위 없게 하면 안 돼요. 속으로 다. 아무리 슬퍼도. 입술만 움직인다는 입술만.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진짜 눈치 없는 목사님이 그렇죠.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나는데 술 끊으라 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일하니까.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럴 때는 주여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한나의 성품이에요. 보통 여자가 또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어 지금? 난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가 내가 그러면 돼?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근데 한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오해했지만 다가온 것 자체가 자기에게 뭘 보인 거예요? 관심을. 그러니까 아무리 오해하고 다가와도 사람으로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런 게 한나의 성품이에요. 그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아픈 것 이거 그냥 표현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 악한 여자를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것은요 입술에 발린 얘기거든요.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아니 어느 목사님이 안 될 겁니다. 기도해서 누가 그러겠어요. 믿어지거나 안 믿어지거나 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 이건 그냥 해본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나인데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요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는 주저놓으세요. 가서 못 그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음이야 됩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엘리가 그냥 해본 소리인데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애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애가 아니죠. 한나 그러지. 너무 착하고 예쁘잖아요. 게다가 또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일평생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 젖을 뗄 때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자기 혼자 거동할 때, 또 우리는 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에게 이제 보내가지고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하려면 자기 앞가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년 또 올라갈 때마다 인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그 아기를 갖게 하시고 놓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하고, 그 한나가 노래했던 노래가 2장에 쭉 나오는데 이 노래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군인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나야 나도 애 낳았다. 그러고 한마디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또 비슷하게 노래를 부르는 행들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문제는 13절 같이 가봐요.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인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래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는 고기를 삶고 있을 그때 제사장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으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에 찔러놓고는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 사환이 와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또 말합니다.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삶는 이유는 먼저 거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사도 안 하고 지멋대로 갖고 간 거예요. 게다가 또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 구워 먹겠다고 또 가져가는 거예요. 서른도 넘은 애들이 말이에요. 그냥 못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직분자 자녀들이 더 못될 수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런저런 일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막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무슨 교회 주인인 줄 알아. 목사들, 장로들 정말 조심해야 돼. 농담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아버님이 조금 엄하게 대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탄절마다 성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인공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제일 잘 나간 게 뭐였냐면 당나귀 이.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목사 아들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요, 어머니가 와서 목사들은 절대 그런 거 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 불란 납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냥 나귀, 뭐 당나귀 지나가는 행인들 뭐 이런 거.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하신 거야. 진짜.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는 거야. 하면서 장로님 아들이 지나가다가 야, 우리 아빠가 낸 헌금으로 사 먹은 거지.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 대답이 더 재밌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못된 것들이 못된 것들이 교육이 안 되면. 홈리와 비나스가 그런 거예요. 교육이 안 돼요. 이어봅시다. 여러분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 그럼 기억하십시오. 가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사람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예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 생겼는데, 그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려 그 남편 관계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고, 왜냐면 애가 자꾸 크니까 자꾸 새 옷 만들어줘야죠 뭐. 엘리가 이가 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소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를 자기 입으로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하늘을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시고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남매를 놓은 거죠 총.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어디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반면 엘리는 매우 늙었는데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회막문에서 수종들 여인들과 동침하고, 이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느냐 하냐. 내가 너희 모든 악행을 이 백성들에게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그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고 있다. 그럼 25절 좀 박수를 쳐놓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죠. 동양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획죄 어천하면 무소도야라. 맹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라 그렇죠. 사람이 하늘의 죄를 범하게 되면 용서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아들들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전혀 듣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어릴 때 길을 못 들었거든. 여러분, 길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갈 수 있게 드려야 돼. 길 드려야 돼. 그럼 그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문을 보면요, 초달을 하라니, 초달을. 그럼 종아리란 말이지 않습니까? 종아리. 종자가 마침내 종자입니다. 아자는요, 아자. 종아리를 때려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종아리. 회초리란 말 들어봤죠? 회초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려야 처음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양심을 찾는다는 거예요. 양심을. 그래서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 그 때릴 때도 나이가 있어요. 4살 정도까지 가능해요. 왜냐하면 4살 넘어가면요, 신고합니다. 가정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전에 딱 길을 들여놓으면 4살 넘어도 대화가 돼요. 여러분, 길어야 7살까지예요. 왜냐하면 7살 넘어가면요, 알리하면 못 이깁니다. 엄마가 7살짜리 남자애를 못 따라갑니다. 체력의 한계를 느껴요. 안 돼요.
이러면 15살 되면요, 회초리 딱 들잖아요. 말로 왔어. 안 됩니다. 어릴 때 길이 들어야 말이 통하지, 그래. 딱 커서 뭐, 그때부터 가르치겠다. 안 됩니다. 마땅히 할 길은 누구한테요? 아이에게 하십니다. 저도 이 아이들 어릴 때 좀 초달이 좀 한 편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뭐, 애들은 지금 저하고 지낼 때도 별로 그렇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고. 애들이 저한테 자라면서 한 번도 큰 소리 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집사람 얘기는요, 왜 안 쳤겠느냐? 당신이 없으니까 집에. 뭐 만날 일이 별로 없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가끔 만나도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니까. 그 애들이 어릴 때 그 초달, 종아리를 맞게 되어지면, 그럼 조금 컸을 때 대화가 되어요, 대화가. 그리고 또 애들이 보니까 섭섭한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주 진지하게 사과했어요. 나도 잘한다고 했지만, 그 실수가 있지, 그래. 너가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애들이요, 아빠를 용서하노라. 그래가지고 용서도 받고 뭐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초달하고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뭐 그렇게 해야지 큰 문제가 없어요. 애들 커서 어떻게 다 잡겠다 안 잡힙니다. 엘리가 이 혼미와 비나스를 양쪽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전혀 안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27절을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냐.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그 주청하세요. 너의 아들들을 왜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물질관계와 인간관계,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 하나님 그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임시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어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지. 어릴 때부터. 이어봅시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고 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너희의 집과 너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뜻을 바꾸십니까? 바꾸십니까? 바꾸셔요. 얼마든지 하는 거 봤어. 나를 존중히 여긴 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하나님의 인격이셔요. 무조건 사랑. 누가 대체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헬레니즘 이 철학에 물들어가지고 성경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네 개로 쪼갠 거야. 뭐 스톨게의 사랑이 있다, 필라의 사랑이 있다, 뭐 아가페 사랑이 있다, 뭐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면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나누어가지고 지멋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에로스의 사랑은 질투가 있는 아주 저급한 사랑이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요 조금 낮고, 뭐 부모의 사랑이 스톨게 조금 더 낮고 말이야. 최고의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인데 뭐 질투도 없고 뭐 시기도 없고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데. 그러면 인격은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마음 아파하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철학이나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또 대학자라.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석박사 100개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빨리 얘기하면 별로 소리 안 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 어디도 없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긴다. 반면 나를 멸시하는 자라면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 바라 내가 너의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 너는 내 조상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될 거야. 나의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세전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거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 죽게 될 거야. 이런 저주를 말씀하신 거야. 내 또 도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들이 한 날 죽을 거다. 이게 표징이 될 거라는 거야. 반면에 35절 중요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거야.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거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울 것이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사무엘. 근데 알고 보니까 역사가 더 지나보니까요 예수님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무엘은 모형 같은 것이고. 그리고 35장에는 이제 사무엘에게 사람들이 비복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3장 같이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누가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부르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쫓아가서요 엘리한테. 그래서 불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서 자라고. 근데 또 누가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때 사무엘이 그 성소교대 있잖아요. 나이도 많지 않았을 텐데 10대 초반쯤 되거든요 지금. 무섭지도 않은가 모르겠어요 혼자.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에 혼자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밤 12시가 지나면 좀 조심해요. 뭐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어릴 때 그 교회에 밤늦게 혼자 있어 봐봐요. 그건 묘합니다 분위기가. 교회뿐 아니고 학교도 봐봐요. 밤에 12시에 혼자 있어 봐봐. 이상한데 기운이.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 밤늦게 누가 부르는데 겁도 안 내고 엘리를 찾아가 부르신다고. 진짜 어릴 때부터 참 별난이라. 그게 또 찾아가니까 엘리가 아니라고 하라고.
또 사무엘하 보니까 또 찾아가니까 엘리가 뭐가 있다 싶은 거예요. 그때는 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드문 데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라니까 사무엘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 집안은 무너지고 이제 너가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하도록. 이 다음날 일어나니까 엘리가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사무엘은 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죠. 그때 엘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실이거든.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19절 가봅시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않게 하셨다. 여러분 실제로는 사무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야.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중에 허언이 없어요.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이게 사무엘의 언어 습관이었던 거예요. 필요 없는 말, 땅에 떨어지는 말, 말도 안 되는 말, 거짓말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다 이분 줄 알게 되었고 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사무엘의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고 한편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데 싸우려고 하니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가 아무래도 사사니까 자기들이 선봉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기세가 올랐죠.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전쟁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고 법궤까지 빼앗긴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엘리에게 전해지니까 엘리가 아들들 죽었다 할 때는 놀라 일어났다가 법궤가 뺏겼다는 말 듣고 내려오다가 계단에 구르면서 목이 꺾어져 죽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둔하였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비대해가지고 둔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너를 살찌겠다. 말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둔하지 않도록 좀 슬림하고 차명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비둔하면 몸 건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여하튼 이 엘리 제사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5장 가게 되면 이 법궤가 이제 이 블레셋 지경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 실로에 있던 것이 에벤에셀에 갖고 나가서 싸우다가 아벡에 진축을 했다가 빼앗겨서 아수세 간 거예요. 근데 아수세 가니까 이 신상들이 법궤 앞에 넘어져가지고는 깨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연병이 돌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쫙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난 거야. 뭐냐면 진짜 신 아니겠나. 그래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가지고 신을 달래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이 아니고 우연히 겹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암송아지, 그것도 새끼를 막 놓은 암송아지, 젖을 물려야 되는 암송아지 2마리를 수레 하나에 어거를 하자. 그것도 여태까지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이 법궤에다가 우리가 드렸던 재물들, 그러니까 쥐나 독종 이런 금으로 만든 거 5개씩 이렇게 바쳐서 얘네들이 이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여기 좀 불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좀 보이게? 베스메스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면, 그런데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20km가 넘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가이드도 없는데 그것도 멍에를 안 매봤던 암소가 뒤에서 끊임없이 송아지는 음매 울 텐데,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20km를 곧장 가. 어디까지? 베스메스까지. 그러면 이건 진짜 신의 하심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스메스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요, 베스메스에 올라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법궤 또 구경하겠다고 달라들었다가 법궤 뚜껑 열었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뭔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릴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뭔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될 사람이 모르면요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다 본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인데 5만의 갈로가 되어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알고 넘어가면 쉽습니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원래 베스메스란 말은 태양신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법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원래 이 베스메스가 그 당시에는 한 2,000명 많아야 5,000명 안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5만 명씩은 어떻게 죽어요? 근데 문제는 법궤가 올라온다니까 사람들 또 모여올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된 이유는 뭐냐면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이 있어서 살피는 것인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야. 그럼 5만 70명 죽었을까요? 70명 죽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갈로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죽었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다가 죽어나가다. 그래서 5만은 갈로 해놓은 이유가 베스메스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의도 때문에 갈로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법궤가 어디로 옵니까? 베스메스 기랏 야림으로 와서 나중에 다윗이 이걸 예루살렘에 옮길 때까지 이제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온전한 번제예요. 뭘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제사가 영 엉망이었었죠.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뭐 재물 갖다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제사했으니까 많은 제사 의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자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를 세우는데 그게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뭐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우리 한번
5절 같이 가봅시다. 7장. 사무엘이 산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게 사사니까 뭘 한 겁니까? 재판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또 라마로 돌아왔고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사무엘을 보면 제단을 쌓을 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우상을 만들 때는 다 뭐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제단을 쌓았다. 문제는 2절 봐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한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일을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으면서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는데 그에게 말하죠. 고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방 나라를 본받아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응답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우리 한번 7절은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별표 한 10개 좀 해놓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희가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린 것이다. 노골적으로 하여. 그리고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폐위당하신 거예요. 쿠데타 때문에. 인간이 쿠데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는데 들어줘. 여러분 실제로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겁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에요. 사무엘에게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망하는 자식 없다. 또 누가 그런 헛소리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딱 2명을 꼽으면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아들들 보라고. 계시반인데 무슨 누가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미신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교육할 생각을 안 하고 애들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면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앉았더라고. 애들을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그래. 여러분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제가 너무 화났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시편이 전부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근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으면 집안이 안 망해? 엄마가 있으면 왜 안 망해? 아니 이런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모세의 손녀도 안 되는 거 맞잖아요. 그 기도 미신 같은 게 있어 보니까. 다 땜빵하는 것 같아. 기도를 그냥 안 되면. 목사님들 설교 다 대부분 끝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 끝나서라고. 아니 말씀대로 삽시다고 끝나야지 그래. 아니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에 기도합시다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기도를 안 해서 요엘과 아비야 또 이 나닥과 아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리아비 나서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교육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 어떤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는 집에 갔는데 피곤하니까 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목사님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아침을 안 해줘요.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엄마 왜 아침을 안 해주냐고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걸 다더라는 거야. 기도를 왜 하는 거야 대체. 거의 미신이야 미신이 가까워. 게다가 또 더 웃긴 것도 있어요. 금요일날 치라기도 하고 토요일날 계속 TV자 그냥 하루 종일. 그럴 거면 밤 왜 생고요 대체. 다음날 아무런 생각을 못 할 건데. 제발 좀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밤이 되면 자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럼 실제로는 일 바르게 하는 것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기도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저기를 다시 내렸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 이게 기도의 개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 이게 다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상한 미신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빌고 빌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빌어가 된 게 뭐가 있어요? 빌 때마다 구해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얼마나 역정내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건드려야 되겠냐? 다시는 건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실히 안 보니까 이상한 데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아들이 안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안 되었다고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뭘 하지 않았다고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는 사무엘 아들들의 교육의 책임은 사무엘 부인에게 있죠.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이 자기 집에 가져간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대단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애들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애들한테 그랬을 거라. 돈이 최고다. 너희 아빠 봐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애들이요. 돈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사법고 집회에서 재판관 된 거 아닙니까? 사사들이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뇌물을 받아 처먹은 일이라. 그럼 참 시골에서 그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눈물겨운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서울에서 뭐 어떤 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근데 뭐 목사님 대접하는데 애들 데리고 오는 일이 있나 뭐 잘 없잖아요. 그 목사님 밖에 나가서 막 고기 구워 먹으면요 냄새가 나잖아. 애들이 물어본대요. 맛은 어땠나요? 한 번은 그 시골에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후원을 받아가지고 예배당 건물이 멀쩡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부자인 줄 아는 거라. 근데 그 목사님 딸들이 용돈을 받는데 1년에 딱 3번 받아요. 설날, 봄소풍, 가을소풍 200원씩. 저도 기억나요. 어릴 때 용돈이 200원이었거든. 소풍 갈 때 200원. 밥물 하나 사 먹으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 5학년짜리 초등학생 여자애가 이 얘기를 쓴 거라. 우리 집은 별 게 다 있다.
교회는 크고 복사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동네 사람들은 억수로 잘 사는지 안다. 알고 보면 알거지다 알거지. 참 그런 거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 잘해야 돼요. 의미고 가치는 이런 돈보다 중요하다. 돈이 나가있냐. 우리가 하늘의 상이 있어. 하늘의 것이 아름답게 살아야지. 그렇게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 돈밖에 모른다 얘네들이 그거 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백성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왕을 세워주는데 내가 그 왕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왕이 되어지면 내 말대로 통치한다면 내가 전면에 안 나서도 되니까 내가 얼마든지 끝까지 너를 도와줄게.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백성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 내가 통치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이 나를 싫어한다면 내가 전면에 안 나서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존심 죽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왕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전 그때에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제비 뽑아서 기스 집안이 거기에서 사울이 뽑혔죠. 그러자 뭐 이 자기가 왕 될 줄 알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사울을 욕하면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울과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해보자고 함께 모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왕이 되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기다리죠 때를.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길르앗 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야베스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몬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치니까 이제 사울이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때 전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군사를 불러일으켰는데 놀랍게도 33만이나 모인 거예요.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울이 전쟁할 때 승승장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검증.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검증을 받으세요. 아담과 하와도 검증하신다고. 뱀이 그들을 미혹할 때 뱀을 안 잡아 죽이셔요. 놔두신다고. 검증하시는 거예요. 검증.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러분 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느냐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사울이 기다리는 중에 백성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정교군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은 아주 소수고 전쟁이 있다면 백성들이 농사 짓다가 나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 전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봤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악을 어떻게 하는 전쟁이에요? 범하라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전혀 그런 인물이 못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고요.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죠.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답해요. 아니 때가 되면 당신 안 오고 백성은 떠나가니까 백성들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때문에 제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가지고 그 권력을 잡자 이걸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요? 백성들 눈치를 본다. 이게 사울이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다행히 그때 사울의 아들 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병기 잡은 자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야,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가 올라가자 할 때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서 치자. 근데 내려오겠다면 도망가자. 전쟁 기세니까. 그것까지 얘기했더니 올라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웃겼는지요. 말을 타니 요나단하고 병기 잡은 자하고 함께 가면 옆에 블레셋 사람들이 널브러지는 거야. 막 넘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타고 가면서 콕콕콕 이런 거 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르륵 하고 이제 블레셋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 사울이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요 실수 연발이라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금식하며 싸우자. 성전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밥 먹고 싸워야 됩니까? 굶고 싸워야 됩니까? 안 그래도 힘들지 그런데.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다 배고파 죽겠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요나단은 함께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굴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흙이 졌는데 밑에 보니까 벌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쿡 찍었더니 꿀이 흥건히 묻어 나왔죠. 그걸 이렇게 딱 먹으니까 눈이 확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자가 먹었다. 그러자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얼마나 배고프니 피채 뜯어먹는 거예요, 피채. 그러니까 피 먹지 말라는 말은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율법이 아니라 문화에도 완전히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이 큰 악을 행했냐? 제대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다 흘리고 먹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책임을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데 뭐 아무도 말을 못하죠. 요나단이라고. 그러니까 조금씩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자 사울의 집안이 거기서 제비 뽑자 요나단이 걸린 거예요. 그때 이제 사울이 한마디 하죠. 요나단 너 죽어야 되겠다. 굴령이니까. 근데 요나단이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굴령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정말 특별한 인물이에요. 그때 이제 모든 백성이 얘기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사했다는 거예요.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단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울 입장에서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는데 죽일 마음이 없죠. 그럼 그거 갖고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시험에 통과하지 않으면 두 번째 또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제시라 그래 제시. 보통 제시는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이 경험을 있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대학 다닐 때 워낙 이 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쌍권총이 아니고요. 제가 올 F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올 F. 원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원자 폭탄. 아무나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올 A보다 더 어려운 게 올 F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등록시켰는데 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신학대학 갔더니 성경을 배우고 나면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온갖 서양 신학자들 이름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막 와가지고 이름만 저런 말 막 바르트가 뜨고 카르트가 뜨고 몰트만이 불트만이 하면서 이 시골 가서요 바르트 몰트만 불트만 하면 농약 새로 나왔냐 그래서 이름이 워낙 신기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무슨 본문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본문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알 텐데 막. 신학자들 얘기를 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짜증도 나고 막. 그래 밖에 봉사하는 거 훨씬 재밌고 막 뛰어다니면서. 게다가 그때 또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막 공부는 뒷전이고 막. 공부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사랑을 배워야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올 F로 가는 올 F. 그 교수님이 부르시더라고. 이거 봐, 딴 데서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보고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세 문제를 예산 문제로 줄 테니까 이 중에 두 문제 나올 거야. 공부 좀 하라고. 특별히 이번 문제는 반드시 공부해야 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꼭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시라고 하는 것은요 붙여주려고 하는 게 붙여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답을 다 알려줘서요 사울에게 승리하는 전쟁이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한번 15장 같이 가봐요. 17절 한번 가봅시다.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뭐 한다고요? 후회가 된대. 후회가.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럼 누가 한 말입니까? 발람이 헛소리 한 거예요. 발람이. 근데 그걸 또 요절로 외워요. 요절로. 아니 하나님 후회한다는데 뭐 후회가 없으셔. 발람이 한 말을 요절로 외우면 어떡합니까? 발람 말은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근은 없으시죠. 틀린 말은 없지. 그러나 감정이 있으니까 후회해요 안 해요? 성경이 후회 안 하는데 여러 군데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후회가 돼요. 후회가.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나 말이에요. 신대원 가니까 신대원 암송구절 요절이요. 발람의 말이라. 그래서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 치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네 말이라. 근데 그걸 외워보니까 성경 읽을 때 걸려. 성경이 틀린 줄 알아.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후회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성경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이없이 이상한 구절을 많이 외워놓고는 성경을 제대로 못 봐. 성경을. 자기가 알던 것과 성경이 다르대. 그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지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해. 성경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주는 성경이 이상합니다. 아니 똑같은 성경이에요. 개정개판. 그러니까 워낙 이상한 걸 많이 들어놓으니까 바른 말 하니까요 더 헷갈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아니 하신다고 적어놨잖아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다면서 고민하네 고민을. 워낙 이상한 말을 똥단처럼 많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다 이어봅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더라. 사무엘이 근심하고 원망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울이 지금 갈 말이 이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대충 실천해놓고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근심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바르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중히 한 번도. 본인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꽤 규모 있는 교회에 뭐 온갖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거기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우리는 성경 다 몰라도 신앙생활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 자기 행복이 자기 주인인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지 못해. 자기는 이미 만족한데 하나님 말씀 몰라도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말 예사로 해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까? 그럼 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신학생들이요 성경 얘기하면요 성경이면 답니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럼 뭐가 답니까? 신학대 가보니까 의의 없는 게 성경보다 신학자들의 말이요 더 권위 있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신학자들의 제자예요. 아니 몰트만 불트만 바르트가 무슨 얘기했든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니겠어요? 참 의의 없는 일이에요. 이 성경이요 너무 도리시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괜찮은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하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지 하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종이 지멋대로 충성하면 됩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무슨 충성이겠어요? 시키는 걸 안 하는데. 시키는 걸 들어보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했겠지 그래. 그런데 일을 할수록 문제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런데 주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열심이야 열심. 진리는 없는데 열심은 대단해.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같이 가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 모양인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결론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복종치 않는 쪽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요. 자기 열심은 자기 의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때려잡아 죽인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사후의 가장 큰 패착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가볍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해놓고는요, 자기는 다 했다는 거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내가 부족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다 했다는데 뭐. 만족하다는데 뭐.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해요. 좀 더 이어봅시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이 진멸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사울의 대답이 또 웃겨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라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뭐 좀 남겨두고 다 했습니다. 다 했다는 거예요 또.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가만히 계시옵소서. 밤밤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신 것 왕께 말할 겁니다. 말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할 그때 이스라엘 지파에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게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했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종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이전 일을 했습니까? 사울이 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악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는 거야. 자기는 다 했다는 거야. 그러나 뭐 조금 하면서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일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뿐 아닙니까? 뭐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러대는 거예요.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충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경우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 그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왕구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조심하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시는. 여러분 알고 보면 인격은 말을 통하여 전달되거든요. 그 마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이 돼요 대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신이 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의 말을 청종한 것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적어놓으세요. 립서비스. 여러분 이 사람이 용서하소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진멸해야 됩니까? 그때라도 가서 안 남겨두면 안 되는 것이죠. 빨리 가서 진멸을 해야지 그래. 말만 해 말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는데 여호와께도 왕을 이미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는데요. 사울이 그 고도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근데 둘이 얼마나 힘을 쏟이겨 샥 하고 옷이 축 찢은 거예요. 소름 돋죠 진짜. 아니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다 큰 어른 아닙니까? 가겠다는데 옷을 잡은 거야. 근데 서로 간에 얼마나 힘겨루게 됐는지요. 옷이 촥 찢은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요. 여기서 내가 한 발 더 내디디면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선뜻 드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위에 분위기 다 아지 못하잖아요. 무슨 신랑이가 좀 있나면서. 결국은 이제 제사로 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지 또 밑에서는. 그때 이 사무엘이 돌아서서 한마디 합니다. 백성은 다 못 들었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잠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결코 병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제 청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시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 죽을래 지금? 사울이요. 사무엘을 협박한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너 그냥 돌아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너 지금 죽을래? 아니면 쇼라도 할래? 그렇게 한 거예요. 천하의 사무엘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 상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안하무인이야.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야. 이어봅시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건 다 요식의 행위였던 거죠.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는 아말렉 왕 이 아각을 끌어와라. 아각이 막 즐겁게 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살려줬고 사무엘은 풀어주겠다면서 큰 착각이에요. 진실로 사망의 기름이 지나갔다면서 막 착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의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오늘 죽었어. 그리고는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찍어 쪼갰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적어놓으십시오. 사무엘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보통 칼을 가지고는 참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사울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괴로운지. 사무엘이요 이런 분이 원래 아니거든요. 아각을 찍어 쪼갰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어떤 글을 써놨을 때는 그냥 예사로 쓴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집에 가지만 너무 슬프죠. 사울이 버림받았으니까.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갔고 사울은 그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6장 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했는데 아니 너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려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낼 텐데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 뭘 받았는 거예요? 나이는 어린데 왕이 될 만한 제목을 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 평소 그런 분이 안 돼요. 대들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지금 이세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와서 바로 나를 죽일 겁니다.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좀 그렇지? 그러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작전을 짜자 작전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아직 다윗은 준비가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울의 눈치를 봐요. 그런 거 생각도 못 해봤죠.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자. 너는 암송아지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세를 제사에 정해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그때 가르쳐주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 우리가 사울을 죽이자. 제사하러 가는 척 해놓고는 몰래 기름 먹고 도망가라. 뭐 이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뒤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려면 나이가 돼야 돼요. 수준이 돼야 되고 실력이 길러져야 돼.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가 덜 됐는데 사울은 왕인데 이거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안 들어도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는 왕이 돼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시는 거예요. 이를 그르칠까 봐. 지금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편이 이런 거 한번 생각도 못 해봤죠. 사무엘하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사울을 쏘기자만 하나님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 뭐가 됩니까?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악신은 어떤 신이에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그럼 얘기 있잖아요. 악령이 활동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안 하셔요? 허락하신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노래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BTS보다 노래 더 잘해요. 그래서 얘가 노래하면 악신이 또 떠나가. 막 힐링이 돼가지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것이요. 골리앗이요.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는요. 야, 이 개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판 붙자. 아무도 없냐? 이런 시향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쥐가 내려와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전쟁만 걸고 안 싸우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요. 인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이제 부각시키려고 무대를 꾸미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엘라 골짜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결국 이 말을 듣고는요. 다윗은 하나님 모욕하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라.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어 그냥. 그래서 자기가 한판 붙겠다고 하니까 형들은 또 와서 막 다윗이죠. 니까짓 게 뭐 그런 일을 하냐면서.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요. 집안이 똑같아. 형은 막내를 막 야단치고 다윗은요. 내가 형한테 뭐라 했습니까? 왜 그래 대체? 막 형한테 대들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싸우러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울이요. 자기 갑옷을 입혀봐요. 근데 문제는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깡통 로봇이야. 짜그랑 안 붙는데. 그래서 전부 벗어놓고 이제 평소 자기가 하던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는 물매를 가지고 돌 몇 개를 줍죠. 5개 정도를. 그리고 거기에 돌을 넣어가지고 슬랭이죠.